오늘 같이 말씀을 나눌 장은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깐 이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유월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셨다 하고 성전을 뿌리까지 부정하신 후 저녁이 되어 근처 마을에 베다니에 머무시다가 다음날 새벽 일찍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에 벌어진 일입니다. 18절,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여기서 이른 아침이라는 건 우리도 이른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꼭 그날 해야 할 일,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일, 절실한 일, 간절한 일이 있을 때 저희들이 보통 이른 아침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뒤에 시장하신지라, 여기서는 육체적인 배고픔보다 그 전날 성전을 부정한 후 성전 열매에 대한 예수님의 간절함이 보여진 말씀이십니다. 19절,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여기서 한 무화과 나무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성전을 뜻하는 거고요. 무화과 나무가 보통 그 초봄에 6월절 그 시기에 열린다고 합니다. 무화과 나무는 특이하게 열매와 잎사귀가 동시에 열리는데 이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걸 예수님이 뿌리채 마르게 하신 벌어진 그 일입니다. 뒤에 보면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해서 곧이라는 얘기는 원어로 파라크레마, 그러니까 파라라는 것은 사건, 물건, 크레마라는 뜻은 그 자리에서 즉시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즉 성전 심판의 현재화를 말씀하십니다. 20절,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하고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여기서 제자들이라는 거는 아직까지 그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선지적 섭리에 무지한 상태로 보입니다. 여기서 또 이상희라는 거는, 이상희는 우리가 전주에 본 말씀에서 15절에서 그 예수님이 성전에서 행하시는 일 보고 대사장이랑 서기관들이 이상히 여겨라고도 따우 마시아, 기이한 일,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 20절에서 이상희는 따우 마조, 단순히 이상하다를 넘어서 어떤 일에 압도당할 정도로 놀란, 넋을 잃고 바라본다,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똑같이 이상이 같은 현장에 있었으니까요. 제자들과 제사장들이 똑같이 이상함을 느꼈지만 제사장들은 그 이상함을 분노로 맺어서 결국 일주일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합니다. 그에 반면 제자들은 그 이상함에 예수님에게 질문하고 그 뒤에 답을 듣습니다.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될 이런 일 할 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걸 디아클리노, 디아라는 건 사이에, 클리노는 나누다, 판단하다, 이런 말씀인데 마음이 둘로 쪼개져서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는 상태. 그 다음에 디스타조는 둘, 이중으로 갈라지는 것. 타조는 위치, 입장, 서 있음의 뜻입니다. 이 뜻은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디스타조란 말은 성경에서 우리가 이미 읽은 마태복음 14장에서 베드로가 물에 올라타다가 풍랑을 보고
놀래서 퐁당 빠진 그때 이 말씀이 쓰였고, 또 한 말씀은 28장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재림하신 후 제자들과 다시 만났을 때 제자들이 의심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의심하지 말라, 내가 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한 그 말씀에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예수님이 의심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를 22절에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다 받으리라. 여기서 무엇이든지라는 거는 판타호사, 홀, 전부, 그러니까 하나도 피스가 빠져있는 완전한 홀, 거기에다가 제약이 없어요. 넓이, 높이, 어떤 분량의 제약 없이 전부 다, 예수님의 전부 다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이십니다. 여기서 말씀을 마치기 전에 제가 마태복음 21장에 들어서 말씀 나누기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평소에 이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이 뿌리채 마르신 걸 이 말씀이 어렵고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참 어려운 말씀을 저한테 주셨는데 왜 그러셨을까? 그 말씀, 그런 제 마음으로 이 21장을 쭉 말씀 만나기를 하면서 쫓아 들어왔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1절에서 11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나귀를 타고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고 떠들고 있을 때 제가 이상했던 거는 예수님이 완전히 능동태가 아닌 수동태였어요. 예수님이 사라지고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그렇게 느꼈거든요. 그 다음에 저번 주에 말씀하신 12절과 17절은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제가 보기에는 거의 성전에 들어가서 보시자 마셨던 것 같아요. 다 뒤엎고 소위 얘기해서 깽판을 치셨잖아요. 참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물건을 팔고 환전한 사람들은 작년에도, 제자 작년에도 똑같은 일을 했을 거라고요. 그리고 제자들도 그 상황에 익숙해져 있는데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완전히 성전을 부정하는 거 보시고 이상하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고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태도도 참 이상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랫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먹고 자면서 예수님과 여기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저 같으면 예수님이 그렇게 행동을 하면 같이 뭐라도 의자라도 하나 뒤집던지, 아니면 예수님 그러시면 안 돼요 하고 말리던지 했을 텐데 제자들이 여기서 사라졌어요. 없어요. 넘어가서 오늘의 말씀 18절에서 22절에서 그 전날 예수님이 성전 부정을 하시고 베다니에서 주무시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잖아요. 그게 그 길이가 약 2마일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어른걸음으로는 한 1시간 반을 걸으면서 무화과 나무를 지나가면서 이 벌어진 일이거든요. 처음에 저는 너무 힘든 하루를 겪으셔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는 거기서 쉬시러 가신 줄만 알았거든요. 근데 그 의미도 있었겠지만 예수님은 예수님 나름대로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마리아가 그 28장, 그러니까 26절에 보면 옥합을 깨서 예수님에게 드린 마리아인데 아침밥을 안 줘서 드렸겠어요? 근데 그걸 물리치시고 아마 이른 아침에 제자들을 위해서 그 무화과 나무 앞으로 가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좀 과장하다시피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 뒤에 이 산을 들어서 뭐 바다에 빠지라, 만화 같은 얘기잖아요. 이런 말씀을 주님이 이렇게 강조하고 우리들 그 당시 예수님이 한 일주일이 있으시면 못 박히고 돌아가시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처절하겠어요. 제자들이 안타깝고 제자들의 마음속에 인그레이빙 하듯이 굉장히 새기는 말씀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의심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22절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제가 이 22절을 읽고
제가 이 세상을 콩처럼 요만한 좁쌀처럼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저 자신한테 건 제안을 무너뜨리고 제한 없이 무엇이든지 함께 기도하면 믿고 구하면 다 받으리라는 이 무엇이든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계속 말씀하시기를 믿음, 기도, 용서가 이 세 가지 요소가 우리가 하나됨과 교회됨의 중요한 세 가지 요소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 머리로는 물론 이해를 하죠. 근데 그게 가슴에 내려오지를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받고 첫 단추가 열려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소원컨대 성도님들도 이 말씀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같은 은혜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나눔 가이드는요,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무엇이든지 기도하라는데 그 첫 줄에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하실지, 성도님은 어떤 기도를 하실지 함께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저의 한계와 이 짧은 입술로 주님의 주신 이 많은 은혜를 충분히 나누지 못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른 아침에 모인 저희 성도님들과 제가 함께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다 받으라는 이 말씀이 저희들 삶 속에서 증명되지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